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부담은 신자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읽습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성경은 단순히 책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서도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못 깨닫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어떤 설명보다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설교를 들으실 때 그날 말씀이 꼭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마치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그래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한 이런 경험들이 있죠. 다른 청중들은 그런 나를 위한 엑스트라로 착각을 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나 하나만이 아니라 그날 예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해법을 주시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키셨던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도저히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정말 우연히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예배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도 없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까닭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권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권능이, 말씀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던 1866년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한 로버트 토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 대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하는 중이에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세 권의 성경을 전하게 되죠. 이 성경을 받은 최치량은 이게 금지된 책인 것을 알고는요, 평양의 고급 공무원인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은
그 성경을 보고는요, 종이 질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에 이걸로 벽과 천정을 도배를 합니다. 그 뒤 박영식 씨가 방에 있을 때마다 이제 뭘 보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성경을 읽었죠. 말 그대로 앉으나 서나 매일 성경을 읽던 박영식은 어느 날 감동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요, 성경을 건네준 최치량을 전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박영식 씨의 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째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분이 선교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목숨을 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벽지에 붙여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개인은 물론 나라도 바꿔놓습니다. 독일은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부족 국가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힘이 없는 야만족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뒤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고는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 문학가, 음악가들이 독일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독일이 통일이 되고 유럽 최강 대국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욕심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돈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도 그만둬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그를 주도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그 인생의 빛이 되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자면 사실 끝이 없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등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약속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왕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건 알고 믿어야 신앙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신앙생활을 그저 믿습니다 하고 지내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